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가리키는 이 마음도 하트도 있고, 사람의 그 생각 저장소, 또 생각 제조소, 이런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면 1116차례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의 좌소, 종교가 자리 잡는 그 자리도 마음으로 치고 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결국은 마음이 인생을 바꾸고, 마음이 그 사람의 팔자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마음이 그 사람의 환상사주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환자에게는 당신은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엑스레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고, 이 의사의 실수로 멀쩡한 건강한 사람에게 환자의 사진을 당신 사진이다, 이렇게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없는 병이 이 의사 잘못 때문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그 병이 중해져서 그 병 때문에 죽고 마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관,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 이게 이제 오관인데, 이 귀에게, 또 우리의 입에게, 그리고 우리의 눈에게, 우리의 손과 발에게 명령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뭘 말할까요?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이 한결같은 이 일편단심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악이 가득 찬 마음, 부패한 마음, 그리고 거짓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그리고 음란한 마음, 이러니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고 선한 마음에는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마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마음,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 즉 청결한 마음을, 이 깨끗한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는 마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배려해서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중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은혜롭게 성사되었다, 그런 이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마음에 대한, 오늘 14절과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마음을 우리가 주보에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14절의 즐거운 마음,
17절에 정직한 마음, 19절에 정성된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심신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새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인, 지면, 불지심. 그 사람의 얼굴은 알겠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속 마음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도 못 되는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 마음은 다 여러분 감추고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2시간 침묵하고 있다가 3시간 침묵하고 있다가 한마디 내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저러했구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마음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건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는, 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 마음을 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린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는 목적을 생각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섬기는 내용을 생각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드리는 방법도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이 신문을 읽어보면 나는 헌금 드리는 재미에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리면서도 즐거운데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아깝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뭘 해도 드려도 봉사하고 섬겨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 또한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금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은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쾌락과 세상 향락에 빠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천국 복락을 보장받고 사니 즐겁도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여러분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기쁨의 생활, 기쁨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 배우고 또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하는 사람도 이러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낙천주의자가 안 되면 상천하지에 누가 낙천주의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누가 즐겁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재미가 없는데 천국 백성 된 우리도 신나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즐겁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우나 노래에서처럼 무시로 치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도 어떤 삶 속에서도 기쁨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기쁨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다 상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또 말씀해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확실하게 장담해서 분명히 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신자가 기쁘지 않다면 기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장기려 박사가 성자가 아니면 이 땅에 성자는 없다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장기려 장로님이 성자가 아니면 성자가 없다는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다면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어떤 사람은 이 펜션이나 또 이 숙소나 여러 그 나그네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집을 빌려주는, 요즘으로 하자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인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의 소유가 어마어마한 이름나 있는 부자인데 갑자기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결국 사인이 뭐냐?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많이 우리는 강원도 금강산 콘도 하나만 가져도 설악산 뭐 어디 가서 지리산 어디 가서 경주 불국사 어디 가서 우리가 1년에 20일 30일 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가져도 정말 우리는 다 쓰고도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고 재미있잖아요. 이걸 한 공간을 차지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20명 30명에게 그 한 칸을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 공간이 100개면 이 100개 공간을 한 2,000명, 3,000명에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부를 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한 사람이 30일을 쓴다면 300일이면 10사람이 필요한데 더 많이 이걸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빌린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가 수천 칸, 수만 칸이 돼도 그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마릴린 먼로가 자살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걸치고 있었던 것만도 수십억이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다면 누가 기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즐겁지 않다면 누가 즐겁겠어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감사 생활도 회복하고 찬송 생활도 회복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가 없으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각박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너무 경직돼서 좀 깔깔깔깔 좀 웃고 또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왜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얼굴을 좀 펴세요. 우리가 인상을 쓰는데 근육이 뭐 63개가 필요하고 웃는 데는 뭐 13개밖에 필요하지 않다. 좀 여러분 얼굴을 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설교 말씀 듣는 시간도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들은 그저 늘 인상만 쓰고 이 심각한 표정만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좀 사역자들도 이 설교 시간 외에 여러분과 대화할 때 좀 유머스럽고 좀 위트도 있고 좀 조크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생활하고 우리 누님들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잘 받아주시고 우리 여동생 셋이 이번에 여행 잘 다녀왔니?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생활은 어려운 생활이 아니고 쉬운 생활이고 한숨의 생활이 아니라 웃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분 웃으세요. 웃음 치료사도 필요하지만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샘물 같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절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재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으면 성령은 추방되고 신앙은 병들었고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은혜는 떠났고 말씀은 사라집니다.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시면 정직한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면서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질과 명예와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를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미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정직하지 못해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일에 있어서나 정직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령을 피우고 외식과 가식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정직한 자가 잘 되고 천국 가서 상급은 말할 나위도 없고 세속에서 장사를 해도 또 여러분이 거래처를 상대해도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보상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 속에 전도서 말씀 속에 신명기 말씀 속에 시편이나 잠언 말씀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라. 오전의 말씀처럼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도 덜어하고 하얀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어려서 사역자가 된 바람에 그 호암교회 한재호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었습니다. 한재호 목사님을 살아있는 성자라고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집회를 열면서 아무 대접도 못 해드리고 그분에게 애우도 잘 못 해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그 소설가의 소설도 소개를 하면서 정직을 강조하면서 설령 이 젊은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신자들이 대접할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점심 드셨나요? 하면은 점심 안 먹고 점심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빨간 거짓말은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 될지라도 상대방에게 혹시 누라도 끼칠까봐 민폐가 될까봐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마저도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도산 선생의 말처럼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점심을 먹지는 않았지만 식사할 생각이 없다든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방 다니면서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이게 옳은 일이냐.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 점심시간을 피해서 좀 신방하자고 광고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든지 우리는 이 사역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직해야 또 신실하게 신자들이 정직한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갈 줄로 압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감고 아웅하려는 인간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거짓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제가 윤리선생도 아니고 도덕선생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도록 둘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19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립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니까 우선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갖자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성의 기도, 건성의 찬양, 설익은 제물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성이 없는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성이 없는 마음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성된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지성이면 정성을 다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성의 기도, 건성의 찬양, 설익은 제물 다시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구원의 백성답고 영생의 백성다워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정성이 없는 신앙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나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 신자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정직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된 마음, 사람을 대하여도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